따라서 석 달 동안 함께 마리아가 석 달 동안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뭐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와가지고 석 달을 산다. 글쎄 뭐 좀 제 생각엔 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손님이 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간다고 그러면 뭐 몰라도 한 달 있다가 간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또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이 그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쯤 되면 몸이 무겁지 않나? 몸이 무거워요. 누구를 케어하기보다 케어를 받아야 될 그렇잖아요. 임신했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마리아가 케어하러 갔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가질 말아야지. 근데 그 엘리사벳 집에 가서 석 달을 이렇게 있었다. 손님인데 그 손님이 참 좀 그래요. 생각을 잘해보면 손님이 좀 그래요. 귀한 손님이 오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오긴 왔는데 이 귀한 손님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있다가 간 것도 아니고 석 달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벌써 그 복중에서 알아보고 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복중에서 서로의 만남을 이렇게 가졌다.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에 방문하고, 예수님이야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6년이 아니라 뭐 평생 계셔도 좋죠. 빨리 가면 좋은가? 빨리 가면 좋은 게 아니라 계셔야 좋은 겁니다. 떠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의 가정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방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지금 자기에게 놀라운 지금 일이 일어났는데, 그 엘리사벳 가정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기도 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도 놀라운데, 엘리사벳도 또 이렇게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지금 그 찬양한 이 내용이 그 엘리사벳을 처음 만났을 때일까? 아니면 헤어지기 직전일까? 그거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뭐 이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마리아가 곧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마리아의 우리가 찬양이라고 일명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그 고백했을까? 아니면 석 달 헤어질 때쯤 돼서 이 일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헤어질 때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쓰면서 석 달 동안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게 헤어지기 전쯤 해서 뭐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이게 뭐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어쨌든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첫째는 은혜 주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러면서 그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신에게 은혜 주신 것을 찬양하고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은혜에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마리아가 찬양했냐? 나사렛 동네가 본래 그래요. 소망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소망이 없는 동네.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살고 있고 그 이 집 저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숨 소리만 들려오는. 그러니까 정말 그 낮고 천하고 또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이 나사렛 동네를 멸시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멸시를 받았어요. 나사렛 그러면 어디 가서 나사렛이란 말도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 붙여 있는 별칭이 뭐냐면 멸시받는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그 어려운 동네이면서도 또 이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그 마리아를 이렇게 쓰신 건데, 이스라엘 땅에 그 좋은 동네에 사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도 낮고 천한 동네에다가 멸시받는 동네에다가 소망이 없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자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살고 그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또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마리아하고 비슷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내가 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는 멸시받는 소망 없는 비천한 동네에 살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표현이요 간결하게 똑 떨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에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설교문을 매주마다 이렇게 쓰는데 쓸 때마다 표현을 썼다 지웠다예요. 왜냐하면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마리아가 지금 쓴 이 표현이 얼마나 깔끔하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비천한 중에 있는 나를 돌아보셨고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둘째는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권능.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 것.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놀라운 일을 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신 이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뭐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이거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찬양한다. 세 번째는 공의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의 팔로 심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인 자를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또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겸손해져야 되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내려버리시고 또 부한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줄인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벳 집에 가서 석 달을 지내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첫째는 입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이 변화돼요. 오늘 이 마리아가 입이 변화되어 가지고 찬양하는 입이 되고 기뻐하는 입이 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리아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마리아가 입술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적 레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날 때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한 석 달 지나면서 마리아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그러면서 변화된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 받은 마리아인 겁니다. 마리아가 복을 받았어요. 복. 여기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 그릇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리아가 입만 변한 게 아니라 그릇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국률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여기 국률이라는 말이 국률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5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4절에도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되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잘난 척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왜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이 부족한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봐도 나는 늘 사람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안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다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기도도 하고, 나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이 강팍하지 않은 것 같아도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강팍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가 그게 강팍한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쳐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게 많아요. 우리는 올라가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받아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나님 약속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냐. 마리아가 석 달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마리아가 평생 사가랴의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헤어지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고, 이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가정에 마리아가 가서 석 달을 지냈는데, 석 달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무슨 가고 석 달을 지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석 달을 3년같이, 석 달을 30년같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서로 필요한 걸 공급받았을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자체는 부족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체로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자체는 질그릇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마리아는 보배 같은 그릇이 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또 거기에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큰 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복중에서부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은혜가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입이 변하고 마리아의 또 그 마음이 변하고 마리아의 그릇이 변해서 이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갓난아기 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되고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